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51편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절 보시면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의 의미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결국에는 사람의 정성이고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 제사에 치중하다 보면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번제를 드린다거나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할 때 하다 보면 제사 의식 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회개나 마음의 어떤 그런 심령 없이 그냥 우리가 반복적인 제사를 지내다 보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결국 행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6절에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보시면 그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제사, 의로운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원하시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행위적인 일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충실히 순종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 모든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심을 보자는 거죠. 기도, 말씀,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기도를 왜 하는가?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리고 말씀을 왜 읽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하죠? 왜 말씀 보죠? 왜 교회 나오냐? 그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무의식적인 행동과 반복된 그 행위만 우리에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열매 없는 기도, 그러니까 삶의 변화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죄 짓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왜 예배 드리는지 그 예배의 의미를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말씀을 보는데도 계속 무지하고 교만한 말만 하다 보면 왜 말씀 읽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말씀, 행위, 교회 나오는 것, 봉사 아주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사람이 그 행위를 굉장히 쓸모없게 만들 정도로 아주 맥락 없고 행위 중심적인 마음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여러 가지 규례들, 이제 이런 것들 또한 그랬다는 것.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없이 사람들이 번제 그 자체에 치중을 하고 이 행위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는 기뻐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중요한 거죠. 크리스찬들은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은 주중에 우리의 삶의 제사,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중에 돈만 쫓아다니고, 주중에 죄만 쫓아다니고, 주중에 사람의 욕설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전파하고, 그 마음에 화와 불안함이 가득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기도, 예배, 말씀이 정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화났을 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표현,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 다 필요 없다, 너희들 지금 뭐 하냐, 이제 이거죠. 도대체 왜 기도하냐,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교회 나오냐, 믿음도 없으면서, 왜 기도하는 척하냐, 믿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 기도도 보시면 우리 되게 간절한 것 같잖아요.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굉장히 그 세상적 열망과 가까운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나의 건강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내 어떤 그 경제적 상황에 따른 간절함, 아니면 내 외로움에 대한 간절함, 사랑 못 받아서 간절함,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니, 나 자신을 왜 그럼 기도해야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나를 놓고 내 인생을 위한 그 목적을 나에 두고 기도를 하면 결국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족하는 되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응답받다 보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건강 문제도 기도하다 보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자녀 문제 이제 좀 해결했다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니, 결국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실망시키는 하나님, 인생이 고통스러운 하나님, 결국 우리가요 아무리 행복과 부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결국 끝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100%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데, 우린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영생은 없어. 육신적인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영생은 죽고 난 이후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 육신은 죽을 건데 그 이후의 심판, 심판 이후의 영생, 이걸 믿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영생하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겪어야 될 노화, 그리고 질병, 이거는 그냥 숙명인 겁니다. 모든 인간이.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노화, 그리고 죽음, 죽음을 향한 그 질병, 거기에 돌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행복, 건강, 행복, 건강, 이렇게 하면 결국에 그 끝은 뭐냐면은 육신의 영생을 위해서 계속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그 육신을 영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죽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계속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만약에 나에게 초점이 있어, 일단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잘 될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할 것, 이걸 전제로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계실 텐데,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실족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현실, 그리고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불교 마인드, 기복적인 마인드, 신을 모르는 그 상황, 네, 여전히 현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내 상황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행복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할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막말을 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속 기도했는데 결혼 응답 못 받아서 실족해서 하나님 안 계시네 하고 교회 끊는 사람도 이제 있었고,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병 주니까 교회를 딱 끊거나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없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끊어버리고 무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그 위험에 굉장히 많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한, 내 건강을 위한, 내 행복을 위한 자자손손 잘 되는 이제 그걸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은 신앙이 점점 죽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된 설교를 하고 또 그걸 듣다 보면 같이 죽는다. 이제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 기복적인 예배, 기복적인 설교를 찾아 들으면 한두 번은 괜찮고 또 이게 들을 만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면 결국 성도들의 신앙은 죽어버린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기도를 바꿔야겠죠? 아니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응답의 모든 비밀과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돼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실족할 거라고, 실망할 거라고, 교회 안 다니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바꾸면 응답이 일어나고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회복이 되냐면 갑부되냐 그건 아니야. 저도 갑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재벌 갑부되고 엄청 건강 이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픈 사람도 많고 가난도 많고 그런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 들으면 이해를 못했어. 아니 그러면 그냥 정신적인 위로라는 거네. 결국에는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이네. 기도 응답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기도 응답도 없이 그냥 마음에 힘만 준다는 그 소리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우리가 득실 따질 때 그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지. 교회 다녔으면 잘 돼야지. 그러면 교회 다녀도 안 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계산은 육신적인 그리고 전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드는 생각인 것이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그 영적인 깨달음 체험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체험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그 깨달음을 잘 못 얻거든요. 사람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네 번 해봐야지 그게 깨달음이 오는데 그게 영적 깨달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체험 없이 잘 못 깨달아져요. 체험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험 없이 무식해서 잘 안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인데 엄청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에 이렇게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이게 또 체험이 돼. 이상하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왜 괜찮지? 이런 체험. 그래서 이걸 체험 안 하면 제가 설명해도 뭐야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체험 안 하시면.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위로와 용기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희망, 고문, 그냥 심리적인 만족감, 위로 이런 거 아닌 겁니다. 이건 영적인 반응이고 영적인 현상이고 영적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정말 힘 있는 영적 현상, 회복. 성령님이 주시는 치유. 자,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나 심리학자나 그런 영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희망이잖아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라고 믿으세요. 우울하면 운동하세요. 자기 자신 좀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힘 없는 그냥 좋은 말, 누가 몰라, 아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말인 거죠. 물론 사람의 말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제가 말은 또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그건 영적 힘이 있는 말은 아닌 거야. 단순 사람을 살짝 기분 좋게 하고 잠시 잠깐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지만 사람의 말, 긍정적인 말은 일시적이다.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힘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영적 회복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그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에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정말로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영적 회복이고 제가 말하는 성령 주시는 거듭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갑부재벌되고 다 건강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꿈 깨라. 거짓말은 저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꿈을 깨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영적 체험과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노화가 되어도 늙어도 죽어도 괜찮은 그 상태로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길 뭐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있지만,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건 예시일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가난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 하잖아요. 대부분의 인간의 90%는 가난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근데 가난을 두고 기도해달라 했다 칩시다. 그럼 제가 기도해 좋다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열심히 나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니까 기도 응답을 어찌됐든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한 것은 정말 적은 액수였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100만 원이 그 사람한테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응답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당장 사채를 갚았어. 그러고 나면 사채 다음에 뭐지? 또 카드빚하고 신용 불량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용 불량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 했어. 그러면 제가 또 막 기도했어. 신용이 회복됐어. 그러고 나서 또 뭘 해야 될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놓고 또 기도해달라고. 이건 예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들 뭐 자기 얘기인 줄 알 것 같은데 예시. 그래서 집을 놓고 막 기도를 했었어요. 집을 응답을 받아 또 쳐요. 그러면 집을 놓고 응답을 받으면 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노후가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면 또 그 모아놓은 것도 기도해달라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의 시작이 돈응답이잖아? 그러면 돈응답 받다가 이 세상 하직하는 거예요. 시작, 출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응답으로 시작됐잖아. 돈응답 못 받으면 거기서 교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돈응답 받으면 여기 교회 다닐 테니까 돈응답 받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 듣고는 잘못 배워가지고는 그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저에게 요구를 하길래
제가 참 아무 말도 못하겠던데 이제 스스로 그 마음을 관두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뭐 실족했겠죠. 근데 아니 목사로서 하면 교회 오라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집 대출비 갚아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대출비 갚아주면 교회 다니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어요 실제. 여러분도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교인들은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 응답으로 시작되잖아요. 기도 응답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 응답 안 되는 그 순간 교회를 끊는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왜 예전에 교회 끊으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교회 끊은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 끊었나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끊었잖아요.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못 배워서. 시작이 잘못됐다. 어디 하나님을 응답으로 출발했느냐?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리고 여전히 가난해도 전 실족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말을 했어요. 예전에 저를 가르치던 뭐 교회 선생님, 교회 간사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저에게 어떤 막말했냐면 제가 거듭났을 때 이런 욕설을 퍼부었어요. 너도 곧 하나님께 실족할 거야. 지가 실족했으니까. 그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은 나도 너처럼 청년 때 불 받아봤어. 불도 안 받아봤으면서. 그래서 나도 불 받아봤어. 근데 너 금방이야. 너도 곧 실족할걸? 다 한때다. 이제 이런 막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그 사람 논리는 그거예요. 자기도 청년 때 불 받아봤고 신앙 조화 받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치고 돈도 많이 내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돈도 많이 섬기고 이랬는데 정작 자기 인생은 가난하고 결혼 못한 거야. 근데 자기가 가난하고 결혼 못한 것을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돌리면서 그 사람 교회를 끊은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실족 가운데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드리고 있는데 나에게 막말한 겁니다. 나도 너처럼 뜨거웠지. 나도 그런 적 있었지. 그러나 너도 나처럼 곧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전혀 그랬지 않았습니다. 저는 27대 불 받고 전 단 한 번도 실족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목사까지 돼버렸네. 그래서요 저는요 실족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작 출발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응답으로 출발한 신앙 결국에는 교회 끊을 거야. 끊어왔어. 제가요 성도들을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상담이든지 중보 기도든지 그래서 뭐 각종 기도 응답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우울증을 단번에 고치시거나 자살 충동에서 건졌거나 또 자살하려는 사람 정말 많이 건졌거든요. 아니면 병이 낫거나 이제 이런 기도 응답을 이렇게 뭐 기도하다 보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회 다 끊었어. 왠지 알아요? 나왔으니까 끊어야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으러 교회 와서 기도 응답 받잖아. 받았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 아니 병 나는데 왜 와? 그래서 응답을 목표로 교회 왔잖아요. 응답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잘 받아 먹었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아니면 응답을 못 받았어. 응답 받으러 왔는데 교회에 응답이 없네? 아니 응답 없으니까 당연히 그럼 교회 또 다닐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 응답이 목표가 될 때 응답이 되면 됐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먹고 바로 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꾸 먹튀라고 하던데 왜 기도 응답 먹고 튀냐? 네 맞아요. 먹고 튀는 행위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빼고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목표로 한 사람 기도 응답 받고 튄다. 다시 세상적으로 튄다. 기도 응답을 받으러 온 사람 기도 응답 안 받았다? 안 받았기 때문에 실족해서 안 다닌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놓고 교회 온 사람 교회 안 다니더라.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실망한 적이 없고 실족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응답 받으러 교회 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응답 받는 기도를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상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제가 완전히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실족도 없고 실망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도 저도 하죠. 그러나 응답되면 좋고 안 돼도 실족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려운 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말씀, 예배, 주일, 성수 다 중요하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다. 기도 응답 받아야지,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기도 응답이 중심이 된다? 기도 응답이 중요 핵심 사항이 돼?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럼 신앙생활 못한다는 겁니다. 실족할 거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 좋고 할렐루야인 거고,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내 신앙에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면 좋지. 그러나 복이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실족하지 않는 상황,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복적 신앙이 없는 그런 신자가 되시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또 안 되실 수 있죠. 아니, 상한 게 뭐지? 늘 고통스러운 소린가? 네, 그것 아니겠죠? 네,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고 만사 화평하고 우리가 만사 마음이 이제 편안해야 되지 늘 고통스러울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해피한 거, 우리가 아주 행복한 것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세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 아니어서 그래. 우리가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내 힘을 믿고 내 힘만 의존하고 세상 것을 좀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행복을 원하시기는 하지만 그걸 허락을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시면 가장 힘들 때 가장 믿음이 좋았고,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믿음이 없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배고플 때 가장 기도 많이 했고, 가장 돈 많을 때 가장 교회를 안 다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면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찾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잘 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갑자기 자식 욕심 생기고, 갑자기 이렇게 사치하고 싶고, 갑자기 좀 잘난 체 하고 싶고,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인간의 본성이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공통적인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잘 안 될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체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일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하는 그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주님밖에 없으시군요 하는 그 완전한 순종의 마음, 그것이 인간은 상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왜 상한 심령이냐, 이건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세상 밝히고 세상 것을 취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나쁜 심령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행복하면 나쁜 악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상한 심령이 될 때 착한 마음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상한 심령의 뜻은 고통스럽고 너희 불행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 행복하면 악한 심령이 되고 행복하면 못된 심령이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한 심령일 때 가장 겸손해지더라. 상하고 아프고 가난할 때 가장 인간이 착해지더라. 가장 진실해지더라. 그래서 그 상태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상한 심령,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더 확실하게 말하면은 겸손한 심령,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한 심령은 단순한 우리의 고통, 불행 이게 아니라 겸손한 심령,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심령, 완전히 압도당해서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주 낮은 마음,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져라, 굴복해라, 복종해라,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회복되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리냐면, 결국 하나님은 행복이요 사랑이요 우리를 아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하게 자꾸만 고통과 인생의 채찍, 매, 십자가, 죽음 이건 뭐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의 특성을 보면 그것이 이해되어질 것이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거든, 질병이 없었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도 이걸 겪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지금은 그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주님 앞에 계속 회복을 해야만 하는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과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고통의 부분도 있고, 그 두 개가 세트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 무조건 마귀가 줬다, 그 모든 것이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용서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실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는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관계,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혈육, 핏줄을 못 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영적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핏줄보다 더 세요. 훨씬 핏줄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자식 사랑하죠, 부모 걱정하죠. 그거랑 이거랑은 비교급이 안 돼. 그러니까 몇 천만 배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걸요 우리가 정확하게 만나면 배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함 속에서 그 만남. 근데 회개를 했는데 거기서 용서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것이 완전한 그 관계 회복이 되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과 그 신의 관계.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제가
아무런 실족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응답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몇 년간 나를 침묵해서 상관없는 그 관계. 하나님이 아무리 날 실망시켜주셔도 상관없는 그 관계. 난 그 관계 속에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지속적으로 너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넌 왜 나를 아직도 여전히 신뢰하느냐. 아버지시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넌 나에게 실망하지 않느냐. 왜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느냐. 너는 왜 나에게 실망하지 않느냐. 모든 인간은 나에게 실망인데 왜 너는 실망하지 않느냐. 저는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망하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똑같은 기도를 드리거든요. 항상 똑같은 기도를 저는 늘 드려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족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망하기도 상관없습니다. 더 망하기도 상관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워 상관없습니다. 더 해보세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의리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은 인격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격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준 분 앞에서 절대로 나는 실족 안 하겠다. 이겁니다. 신앙은 인격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 배신하고 촉새갖고 갈대같이 흔들거리고 자주 실족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나를 닮아서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인격이다. 배신 안 하는 것.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말 바꾸지 않는 것. 잘 되면 붙고 못 되면 떠나가는 그런 배신감 기든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신앙은 인격이고 여러분 인격 수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잘난 척할 때 교만해질 때 기도 응답 좀 받았다고 금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금 나를 상한 심령으로 회복시키시는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니까 치시지. 만약 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치셨구나. 감사하다. 치셨구나. 역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저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 맞는 것도 좀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성숙해지신다면 인생의 고난과 매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신호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상한 심령, 자복하는 심령, 통회하면서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성령님 안에서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는 기도 응답의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진정한 진리를 찾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이 세상에서 가난한들 피곤한들 상관이 없다. 주여 그러한 강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도 상관없는 내일 종말이 와도 아무 관계없는 언제 심판이 떨어져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날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죽든 상관없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기도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리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바른 신앙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진리를 들으니 복된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 진리 안에 서서 굳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